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고 보면은 가장 재미있고 가장 쉬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산 기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네,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정말 제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실지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해 주실 전문가이십니다. 최준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입니다. 참 변호사로서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크리스천으로 네. 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다가 또 위대한 유산 이런 또 귀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마음의 부담도 되고 하는 네. 일입니다. 하지만 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열심히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정신을 차리시면 저는 더 이상 얼마나 더 차려야 됩니까, 제가? 자, 정신 차리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그 광주와 호남 선교의 아버지이신 유진벨 선교사님을 위대한 유산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만나볼 주인공이 유진벨 선교사님과 뭔가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보실 분은 최흥종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은 유진벨 선교사님의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유진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받고 네. 또 이 땅에서 또 한센 병자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 네. 그래 목회와 그다음에 우리가 한센 병자들을 섬기는 그 일과 또 우리 나라를 구하는 그 독립운동 이 세 가지 일에 아주 열정하신 분이 우리 최흥종 목사님이십니다. 네, 네.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광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흥정 목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최흥정 목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이기도 한 거네요, 그죠? 이채선이 맞잖아요. 믿음의 그렇죠. 유산이 사람으로 이어지니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낳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이렇게 계속 복음이 이어진 것처럼 네.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제자를 낳고 그분이 또 다 이렇게 큰 위대한 유산들을 남겨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프로를 늘 볼 때마다 저희도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하는데 네. 잘 남길 수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더 진짜 앞으로 부흥해서 보시는 분들마다 그 마음에 이 믿음의 유산을 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저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아자, 네. 아자. 최흥정 목사님은요, 신앙적인 면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도 광주의 그 사회장으로 치러져 가지고 많은 분이 애도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기독교장 하면은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존경하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은 사회적인 그 존경까지 다 받으셔서 아주 그 의미가 아주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네.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셨을 때에 광주 지역의 사회장으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도 추서됐을 네. 정도로 건국훈장.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건국에까지도 관여했던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주에 가면은 기념관도 있고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내노라 하는 인물 예컨대 네. 김구, 김구. 함석헌, 이승만이 존경했던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분을 우리가 몰랐다는 점이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그런 인물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소개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예, 특권이십니다. 광주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최흥종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을까요?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깡패, 목사.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직업의 주인공. 광주 무등산의 성자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최흥종 목사의 호호 오방은 혈육, 사회, 경제, 정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 신념을 지키며 광주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체에서 오방 최흥종 기념관을 설립해 그의 업적을 기릴 정도인데요. 최흥종 목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광주에서는 이토록 그를 기념하는 것일까요? 1904년에 이 지역에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셔서 기독교를 전파를 할 때 첫 교회 개회를 해서 예배 모아서 참여하고 1905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는 앞으로 일생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신 참 젊은이였죠. 이것은 이제 우리 오방 선생님의 청소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정리했고요. 청년 시절 방황했던 최흥종 목사는 광주 장터에서 유명한 건달패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건 한국에 온 여러 선교사 덕분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진벨 선교사였는데요.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게 된 최흥종 목사.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목포의 선교부에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도 닥터입니다. 그분을 가서 그 가이드를 좀 해라. 이제 말을 타고 안내를 이렇게 한 100m쯤 오는데 산 기슭에 한센병 환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서 나 환자를 그냥 잔뜩 팔로 이렇게 안아서 말에 태우는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저는 모습도 다른데 나는 같은 민족으로서 행여 내가 옮길까 봐 그 지팡이도 못 집었는데 이 사람은 그 나 환자를 잔뜩 들어서 자기 말에 태우고 그 지팡이도 다시 주워서 주면서 자 안내하라 말이야. 이게 최흥종 목사를 되게 하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광주 제중원에서 일하는 의료 선교사들을 도와 환자들을 돌본 것인데요. 더 나아가 광주 3.1운동을 주도하고 투옥되기도 했으며 일제강점으로 조국을 떠나 흩어진 동포들을 위해 2차례나 시베리아 선교도 감행했습니다. 또 광주 YMCA를 창설해 청년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온갖 멸시를 받았던 한센병 환자들. 그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것인데요. 30인이 구라행진, 나 환자들을 구하는 행진을 했고 단순히 또 나 환자만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빈민구제와 개유구락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일을 주로 했고 그는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땅을 기부해 한센병 환자를 위한 광주 나병원 설립에 기여한 것인데요. 또 당시 홀대당하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유치원 개설과 여성 야학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여성 교육에도 앞장섰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한 수많은 이들, 그런 그들을 품어준 건 최흥종 목사였습니다. 최흥종 목사가 광주에서 사역한 교회 중 하나인 광주 제1교회. 이곳에서도 최흥종 목사가 남긴 유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 제1교회는 1904년 성탄절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배유지 선교사님의 임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올해로 119년이 되었고요. 내년이 이제 120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광주는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도시였고요. 읍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양림리라고 하는 곳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원래 그 풍장터입니다. 풍장터라고 하는 건 옛날에 애들이 전염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선교부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최흥종 목사님이 5대시고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강조를 몇 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최흥종 목사님이 가진 생각이 어떤 좁은 기독교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또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건 이제 그 구라행진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라라고 하는 말인데 한센병 환자들을 여기서부터 조선총독부가 있는 이제 경성에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게 되고 조선총독부가 결국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게 됐고 그래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만드는데 사실 중요한 발판을 만드는 일들. 그러니까 굉장히 무브먼트도 잘하셨고 사회 운동도 되게 잘하셨고 또 복음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쓴 최흥종 목사. 이런 그의 삶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산증인을 만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첫째는 목사님이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생을 통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하신 그런 삶을 사셨고 주위들하고 같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주로 그 나 환자랄지 결핵 환자랄지 또 그런 분들과 주로 많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지낸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네. 제 초등학교 때는 1950년대 중반쯤인데 그때는 그 음성 나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자활촌을 만들고 계실 때여서 그랬는지 지집에 오시면 가끔 그 음성 나 환자분들을 그 모시고 같이 오시곤 했어요. 좀 특이한 그런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964년 12월 30일 날 그 유언장을 쓰셔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시는 유언장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를 이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뜻이고 또 예수 길을 따르라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지만 말고 행동으로 예수가 행했던 그 행동을 본받아서 실행을 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감사한다.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2학년 올라가던 때였는데 굉장히 어떤 큰 가르침,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그렇게 두려워오지 않는 삶을 보면서 할아버님 삶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제 그런 그 가르침들을 그 당시에 깨달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장례를 할 때 광주의 사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교회장 이런 게 아니고요. 광주 시민 전체의 사회장을 했던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분이 최흥종과 서서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떤 교회 내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사회 전체가 이분들은 어른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했을 만큼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광주의 아버지 오방 최흥종 목사. 그의 삶은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은요, 유진배 선교사님을 만나서 깡패에서 목사까지 되는 은혜를 경험하셨는데요. 선교사님들께서 한센인들을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땅을 기부하고 병원 설립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셨다는 것이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데요. 목사님, 저는 영상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이런 삶을 정말 살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성격이 보통 분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대쪽 같으셨을 것 같은데 정말 깡패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인물에 어울릴 만한 그런 대쪽 같은 모습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사셨는지 전 너무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없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가정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 우리 최홍종 목사님도 우리가 쭉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깡패, 요즘 말하면 조폭이잖아요. 네네. 아주 그 참 비천한 삶을 살고, 또 그 당시 어린 시절에 최홍종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그 가운데서 성장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좋지 않은 길로 빠졌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초기에 뭐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이기풍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뭐 그 당시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나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잡혔다면 그 끝나는 거예요. 뭐 저 깡패가 아니라 뭐로 이제 잡히는 건데,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 최홍종 목사님의 아까 우리 그 손자 되시는 우리 네.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유심히 들었는데, 네. 유언장을 그 할아버지가 주셨다. 네. 그 유언장에는 십자가를 지고 잘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유언장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 흔히 유언장 이제 가지고 오면 내 돈 얼마 줄까? 네. 뭐 재산 얼마일까? 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언장에 주님을 잘 따라가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동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뭐 재물도 가볍게 쉽게 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돈 한 푼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면은 우리 재물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생명까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최영종 목사님의 그 삶이 정말 위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목사님의 삶을 볼 때에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흥종 목사님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그 조성 총독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 행진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센인을 사랑했으면 일본의 그 압제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뭐 상상 가세요, 집사님? 어떻게? 아니,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최영종 목사님께서 딱 그 구라 행진? 구라 네네. 행진을 딱 하면서 가면 조선 총독부에서도 들어줬다. 네, 들어줬다. 네, 그 정도로 보면은 이렇게 용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저희 기질대로 쓰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네. 있거든요. 저희 기질에 쓰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목사님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최영준 목사님은 약간 베드로 같은 그런 용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듣다 보면. 그래서 그걸 또 실천하는 그런 모범을 또 보였잖아요. 네, 네. 그런 기질이 정말 닮고 싶은 기질이고 저는 저에게는 사실은 그런 기질이 좀 없어가지고 어떤 기질이 있어요? 저는 좀 순종하는 기질은 오, 있지만 네. 저희가 용맹스럽게 뭐 이끌고 나가고 뭐 이게 도전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네. 그런 용맹스러운 도전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럼 나를 따르라 하시면 따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르죠,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닥치면 합니다. 네. 닥치면요. 닥치면 하고 아니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만은 사도가 됐잖아요. 네. 우리 딴 거 많이 멀리 볼 것도 없고 성경 보면 다 나와요. 네. 저도 가끔 미칠 때가 있어가지고요. 따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어디 가든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좀 4차원적인 데가 저도 있는데 가끔 이런 4차원적인 것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용정 목사님은 서서평 선교사님과도 함께 한센인을 섬겼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도요. 그 위대한 유선에서 저희가 일찍이 만났었잖아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센인의 어머니라고 하면 최 목사님은 한센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가장 약한 이웃들을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님. 가장 그렇습니다. 약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광주 제일교회에 저 아까 보이던 저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거기에 이제 설립해 주시고 또 목사님으로 재직해 주셨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제일교회 15대 백경홍 목사님 주례로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깡패에서 깡패에서. 이게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 야곱이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네. 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도 원래는 이름이 최영종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영종.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최흥종으로 지금 바꿨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 본인의 지금 역사를 쭉 봤더니만 본인이 이 광주 시내에 있는 1200평 정도 되는 땅을 기부를 하셔서 거기에 광주 나 환자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네. 거기에 나 환자를 위한 교회를 설립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바뀌고 그 지역을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네. 그것을 한번 좀 깨달을 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감히 따라가기 힘든 정도의 그 경지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자녀분들도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연세 드셨던 분인데 밑에 타이틀을 보니까 광주에서 제일 그 잘 나가는 그 전남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신 걸 보면은 네.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녀에게도 오히려 복이 있었던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용정 목사님의 손자분께서 유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집사님,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런 유산을 남겨야겠죠. 남겨겠죠. 네, 저 갑자기 질문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미안합니다. 네, 저는 지금 최재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실천은 쉽지 않지만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이 임재하면 임재하면. 저를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사례가 사라가 된 것처럼 시은이가 또 누가 될지 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네. 믿습니다. 네. 최용정 목사님이 아호를 오방이라고 정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방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어떤 고백이 담긴 거예요? 오방이 뭐예요? 저도 이제 오방 최용종 목사님이라는 그 아호는 알았지만 오방이 뭔지는 자세히 몰랐는데요. 보니까
오방은 5가지 자유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5가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속박,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얽매인 것들, 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어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붙잡혀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5가지 해방, 네. 이걸 오방이라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네. 이 가족의 정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의 정이요? 또 사회적으로 구속받지 말고, 네. 또 정치적으로 자기를 앞세우지 말고, 또 경제적으로 속박받지 말고, 또 종파. 이건 참 제가 볼 때 종파. 위대한 것 같아요. 종파를 초월하여 정한 곳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린다 하는 뜻에서 오방이라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세상 일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이거 단언한 그런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방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저는 5번째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종파를 떠나서. 예, 예. 그럼 이때도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종파를 떠나서 전도를 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정의롭게, 옳게 신앙을 전도하셨겠죠? 제가 그리고 생각할 때는요. 아까 우리 문희삼 얘기한 대로 저 종파에 대해서 자유롭게 벗어났기 때문에 사회장이 가능했을 거예요. 예, 너무 기독교만 잡고 있으면 사회장 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도 받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컸다고 생각돼요. 저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어떤 찬송가로 하셨을까? 근데 아까 예수의 길을 따르라 했더니 따르라.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 있긴 네. 해요. 네. 뭐예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키도 맞춰야 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옆에서 들으니까 변호사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예, 네. 멀리서 들으면 더 좋습니다. 광주 제1교회에서 어릴 때 찬양을 많이 하셨던 네, 그 그 느낌이, 힘이 보입니다. 네, 힘이 그죠? 보입니다. 네. 최용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오방, 이 5가지를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우리 최 목사님이 남기신 정신적인 유산도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유산 Q&A. 자, 오늘도요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실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CTS를 보다가 유산기부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께 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천국 갈 때는 잘 드리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어머니의 땅이 4건 정도 있는데요. 제 지분이 30%씩 있습니다. 네. 30%의 지분도 유산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토지가 4건이 있는데 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30분 지분만 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냐고요?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기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다행이다. 다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자유전 원칙에서 네. 직접 농업인들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농지 뭐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진 않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지라든가 네.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을 CTS에 기부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 지분이란 것은 우리가 특별히 뭐 그것이 뭐 회사나 아니면은 뭐 조합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른바 법적으로 공유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공유에서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 한번 따라 외워보세요.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의로 돼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지분 자체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돈을 빌려오든 아니면은 그 지분을 다른데 팔건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CTS에 증여하는 데도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은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럴 땐 내 집은 사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CTS에 기부를 했는데 문제가 없고 나아가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있고 하면은 팔아서 기부할 수도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실무적으로 많은 것이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공유재산을 분할해달라라고 네. 해서 전체적인 것을 요걸 지분으로 몇 분의 몇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는 내 거라고 딱 떼가지고 공유물을 분할한 다음에 이것을 팔 수도 있죠. 예컨대 내가 100평이 있다라고 하는데 세 명이 가지고 있으면 33평씩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지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유 지분이 아닌 각각의 것으로 나눈 다음에 증여를 우리가 그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지분 상태에서도 상태에서도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네. 나아가서 전부 다 이거 좀 매각해서 돈으로 한 다음에 그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것은 이제 CTS와 협의를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뢰가 되는 방법으로 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 이시은 집사님이 알려주시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집사님 또 다른 네. 사연 있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유산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내용을 방송으로 만드는 CTS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네. 자녀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산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토지에 지분이 있는 경우를 문의해 오셨고 두 번째 사연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쉽지 네, 않습니까? 근데 자녀와 공동 명의를 왜 하셨을까요? 네, 처음에 그러네. 네, 듣고 보니까 그냥 그러네요.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러게요. 이렇게 좀 나눠 주셔도 됐을 텐데 공동 명의로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공동 명의를 했을 때는 자녀의 전적인 그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쎄요. 자녀가 허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왜 그래 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명의의 상태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네. 아까 우리 앞선 그 사례도 마찬가지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든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든 내 지분을 내가 바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 준법률가로서 네. 사실 그 율법 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 구약 시대에는 스크라이브 로이어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이고 지금 세대로 하면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본 정신은 너무나 잘 구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공동재산 지분은 내부적인 처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등기가 돼 있지 않다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전 등기를 했을 때에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에 특별히 그 지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부적으로는 3대2 등기는 그냥 공유로 돼 있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3대1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같은 게 등기가 돼 있지 않다. 보통은 이제 뭐 2분의 1, 3분의 1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국 같은 2분의 1씩 사과 반 조각씩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본인 명의를 넘길 경우에는 사실상 절반에 대한 지분을 넘기는 것이죠. 그런데 절반.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할 경우에는 사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가지고 공유물을 나눈 다음에 특히 땅 같은 경우에는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나눠서 명확하게 된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것을 넘기는 것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 실무를 해보면은 참 공유물 분할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0평이 있는데 한쪽은 큰 길에 접해 있고
한쪽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자를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경매로 해서 그 지분별로 돈으로 나눠서 가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데요. 이렇게 공유 지분은 이렇게 저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말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나눌 때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적어도 지금 살아계실 때의 증여함에 있어서는 공유 지분을 넘기는데 법적인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사셨던 최흥정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요. 나도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이시은 집사님. 네,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땅끝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CTS의 발걸음이 그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귀한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대로 우리 CTS는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우리 CTS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방송에게 전파라고 하는 것은 CTS의 전파가 교회만 가고 그리스도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CTS 전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방송을 보다가 또 개심하고 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협조해 주시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최 목사님 많이 존경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족탈불급. 네? 신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 아이고 같습니다. 예. 그 삶의 경지를 참 저희가 보통 사람이 따라가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의 삶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유지를 그대로 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결국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유진벨 선교사님을
우리 최 목사님이 만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깡패에서 사회적 종교적 리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광주 시내에 1200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기부를 해서 네. 나 환자와 또 그 지역을 위한 엄청난 위대한 유산을 남겼단 말이에요. 네. 저희 방송, 저도 참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삶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삶에 위로 그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또 위대한 유산을 CTS에 기부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값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광주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우리 변호사님의 아주 훌륭한 정리셨습니다.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도 광주제일교회 여전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